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심히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임하자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하자 지 마음속에 내가 이리 봐도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점점 앞장서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세운 사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합니다. 가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라. 사람을 다 죽이고 그들에 속한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짐승까지 새끼들까지 죽여라. 암말라세 깐나니까지 죽여라고 무섭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서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고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운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가서 책망하라. 그러면서 16장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자.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줬다. 그래서 찾아와서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왔다.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또 다른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에 하나님 명령에 계시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듣지 않고 그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에게 숨기는 쥐와 똑같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이 금수강산의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게 변질되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나의 부딪히는 악령들과 여러 가지 흑암과 어둠이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철회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봤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성경을 말하기를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복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승승장구하자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사화복을 자기 생명에 살고 죽고 흥망승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제사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행실은 평소의 생각이 마음에 굳어지고 마음에 굳어진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이 생각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인가?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생각과 말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보다는 신학자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자 곧 선교사, 지방교회 목사, 신학교회 신학자, 교수를 인정하고 사도와 선지자는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사에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혹은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현현하시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 선교사, 지방교회 목사와 신학자, 성경교사들은 합력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잘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중 성직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합법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집통하는 신비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별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합법적인 권세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국가와 민족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마다 문화와 습관과 언어, 다른 글자를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여서 그 범위 안에 그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이웃을 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민족은 자기들의 수장, 족장들에게 순종합니다. 그 민족들이 한 민족이나 여러 민족이 합하여서 국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국가들마다 국가의 전통적인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건국 이념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국가 건국 이념을 버리고 정의를 부정하는 교사의 가르침 외에는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절대 순종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오종 성직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자신의 재물까지 바칩니다. 또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24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죄는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구속하셨던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다 받도록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환경에서 축복을 받도록 건강과 행복과 재물을 복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24시간 암약하는 호시탐탐 누리며 우리 성도를 괴롭히려 하는 각종 악한 영에게 공경을 당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영적 울타를 울타를 쳐주고 모든 분야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삶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울타를 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같이 한 것이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지시와 명령과 가르침이 순종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참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길은 교만하거나 오만하며 그가 받았던 일반적인 복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순종은 사망 곧 죽음의 시작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은 복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가정과 재물과 행복을 유지하는 왕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검증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순종한다면 이미 받은 조그만 복도 부모의 상속받은 조그만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등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받았던 그 징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령 죽으라고 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주와 죽음, 후손들의 저주, 고통, 눈물, 슬픔, 말로 할 수 없는 비통함과 비탄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권세자들은 아주 바쁩니다. 나라의 권사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고 성직자는 더더욱 바쁩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뚝 떨어지면 아침까지 죽어버려요. 다리의 근육이 칼로 찢은 것처럼 아프고 정말 고등학생 이후 시골교회 개척할 때 이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을 해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잘 자고 며칠 지나면 또 피곤이 풀려요. 가장 힘든 것이 영적인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종, 깨어있는 종은 여러 말로 여러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명령하는 것처럼 그러면 밑에 직원은 월급 때문에 직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잘잘못은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왜? 상사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일, 신앙일은 죽음과 삶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복이냐 저주냐 영원이냐 잠시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말해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내가 중국 선교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난 5분 순종한 사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크게 받았어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이뻐하셔요. 사랑하셔요. 우리 사람들은 로봇처럼 칩을 넣어놓고 칩에다가 명령을 저장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 시계를 넣어놓고 똑같 3분 후에는 이렇게 움직여라. 똑같 그 다음에 10초에는 이렇게 움직여라. 똑같 이 15초에는 이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메모리가 안 들어 칩이 안 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자유 의지가 있어서 본인 선택해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기쁘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가 기쁘게 순종하면 땅에서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순종치 않은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사전 교만한 사람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한 70가지 있어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고 몇 간데만 봅니다. 시편 119편의 말을 교만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낸대요.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시편 119편 85절이에요. 또 잠언서 15장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을 헐어버리신대요. 교만한 사람이 벽돌로 한 채 한 채 집을 쌓아요. 어느 좀 올라가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뭔 일을 해갑니다. 새벽에 4시부터 밤 12시까지 죽어라 일을 하지만 그 이루지 못해요. 이룰만 하면 망하고 이루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또 잠언서 16장에서 말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자, 에레미야 50장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된다. 너를 벌할 때가 됐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그가 사는 모든 일에 하는 모르네 내가 불을 지르겠다. 그래도 그가 이뤘던 모든 일이 다 불살라 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 그가 이뤘던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려요. 세우 도와줄 자가 없어요. 신약의 야고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가 드리는 물질 헌금, 교만한 자는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여러 가지 봉사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배웠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을 우리 선조들은 했어요. 셋째로 정말 중생했다면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들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현실 한국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오늘날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중세한 성도들, 성령에 내주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 구절도 삭제하거나 제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구절을 성경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성경을 만군을 인쇄했어요. 근데 만군을 인쇄해서 어떤 목사님 보니 제일 뒤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뒤에 또 아멘이라고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놓고 회의가 열렸어요. 또 이걸 찾았어요. 누가 이 아멘을 첨가했냐? 필요 없는 아멘을 누가 첨가했냐? 그래서 회의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주 예수 연애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다 아멘. 여기다 또 아멘 아멘을 또 붙여놨어요. 그런 회의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뽑아서 이게 조립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뽑아서 문장을 조립을 해야 돼요. 그 시골에서 왔던 청년이 믿음이 좋아했어요. 은혜가 되니까 또 아멘을 2개를 더 넣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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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이 망군을 다 속아겠어요.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좋다고 붙이거나 나쁘다고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친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성결교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 순복음교에서는 자기 교회가 소속된 총회의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11조도 하지 말라는 신령교가 있어요. 이들은 참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까지 예수님께 동의하는 11조까지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지 마라. 또 교회를 세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입하는 어느 단체 멤버처럼 다니는 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서울의 아파트 단지 135단지 앞에 멋진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요. 그 철망에 테니스 클럽 회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가입하면 회원의 특권이 있고 회원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까 왔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은 나를 구속함이라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심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통곡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로 살아왔구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과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께서 빛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 안에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중생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첫째 의무는 순종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안에서 같이 살아가십니다. 내 스스로 하는 말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고 목회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간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려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지나오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삼청천을 다녀왔어요. 주님 은혜로 내 영혼이 주님 예수님의 심장에 이벌되고 내 영혼의 배가 육신의 배가 가득 차도록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송화강도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53kg 몸이 36kg 되도록 40일 이상의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쓰랑해서 마치 석회를 찾는 것처럼 신약 끝에부터 창세기 1장까지 석회 잡듯 이 잡듯 성령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철저하게 성령에 취해서 몇 년간을 살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도록 하나님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성령님 같이 합시다.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인정하고 그와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생사를 주거나 내 생사를 책임집니까? 내 장래를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내 자식들을 책임을 집니까? 세상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총을 받은 이유는 부친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친은 어려서부터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40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배워라. 겸손해라. 도적질과 다른 여자를 취하고 가늠망술 금하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잘난 차지 말고 항상 손해보고 살라. 어른들의 인사 잘하고 순종하고 잘못이라. 그래야 네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다. 중학생 시절부터 틈만 나면
논밭에 같이 다니면서 일하면서 말씀하셨어. 어른들 잘 섬겨라. 잘난 체하지 말라. 손해보고 살라. 때를 기다리라. 40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배워라. 여러분 40이 될 때까지 배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보통 22살이면 25살이면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30살이면 한몫하려고. 저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순종은 축복받는 왕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자기 주장에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교만하여 권세자들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개성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은 가룟유다는 결국 배반자가 되었죠. 주의 종이 자신 눈에 마음에 안 들 때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교만한 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임박한 이 시간, 지난날 그보다 한 일에 불순종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첫 단추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성도로 축복합니다. 반항하는 길을 거역하는 악령한 세력은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